예, 주중에 자주자주 만나야 좀 더 우리가 친밀해질 텐데 일주일에 처음 만나는 경우가 있죠. 좀 서먹서먹하고 좀 더 여러분들이 교우들끼리 훨씬 더 친해져야 세상 친구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교우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세상 친구들이 그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을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세상 친구한테 위로받으러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좀 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서로 오늘은 급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층간 소음이죠. 그런 그 일로 인해서 지난 명절 때도 살인 사건이 있었고 또 계속해서 잠잠할만 하면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층간 소음으로 서로 살인까지 또 방화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건물을 다시 허물고 짓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급하게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은 결국 평생 또 감옥에서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를 당한 가정들은 가장을 잃고 집을 잃고 그런 슬픔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바로 오늘 제목처럼 급한 반응으로 벌어진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조선일보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아마 칼럼을 썼던 그 이규태 씨라고 있는데요. 그 이규태 씨가 이제 작고했는데 이분이 썼던 책 중에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책을 읽어보면 참 재미난 그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한국의 그 아낙네들이 금이 간 요강단지라든지 이런 밥그릇들을 버리지 않고 다 모아둔다고 그래요. 왜 금간 요강단지들을 또 왜 금간 밥그릇들을 버리지 않느냐? 바로 화풀이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그렇게 쉽게 안 버린다는 거죠. 그걸 다 모아놨다가 화풀이 할 때 사용을 한다. 결혼을 하게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가 투자하지 않아도 내 사람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남자들이 막 돌변하고 그러면서 이제 행복이 깨지고 서로 다른 모습들. 과거에는 몰랐는데 이제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자면서 살아온 환경과 다른 습관들 이런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투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 많은 어떤 이러한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 화가 나면 여자들을 때릴 수 없으니까 집기를 막 집어 던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이 처음에는 참고 그거를 받아주다가 요거 그대로 받아주다가는 내가 고생하겠다 싶으니까 여자들이 이제 맞받아 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자들이 금간 요강단지랑 이 밥그릇들을 사정없이 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사정을 모르는 남편들은 이러다가 집안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꼬리를 내린다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금이 간 거기 때문에 손해볼 것도 없고 이건 다 비축해놨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때 그냥 가서 다 박살을 요강단지라든지 밥그릇은 깨질 때도 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요소도 있고 또 속도 좀 풀리고 손해볼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우리 한국 아낙네들이 다 그걸 모아놨다가 화풀이 할 때 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여자들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도 이성을 잃지 않은 거예요. 이성 잃은 사람들은 LCD TV를 부시고요. 장롱 부셨다가 화가 잠잠해지고 난 뒤에 후회하죠. 내가 저 미친 짓을 왜 했을까? 다시 가서 또 사와야 되는데 다시 또 장롱을 사야 되고 그죠? 깨진 문짝에다 달력 걸어놔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죠. 그 한마디로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반응을 보였다가 결과적으로 후회할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국 아낙네들의 그 깨진 그릇을 깬다는 것은 뭐예요? 이성적으로 완전히 획가닥 하지는 않은 거예요. 뭔가로 화를 내면서도
이성적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깨더라도 금강거 깨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혜롭게 그 화를 처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분노에 대한 것, 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잘 다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오늘 제목처럼 급하게 반응을 보이지 말아라. 급하게. 잠언 15장 17절에도 보면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 또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급한 반응, 급하게 어떤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 보여지는 이 반응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실 우리들이 이 자신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음, 특별히 분노심, 그죠? 누군가가 나의 이런 그 성질을 자꾸 건드릴 때 이걸 통제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용사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자가 훨씬 더 위대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사실 이 부분하고 싸우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게 되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뭐 못긴 놈이 성낸다고 예수님 그 하나님께 이 가인이 화를 내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면서 또 화를 내죠. 근데 가인의 삶은 사실 급한 반응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가인의 그 사건은 너무 급했어요. 뭐냐면은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거절당한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급하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한테 거절당할 수 있거든요. 거부당할 수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거절당할 때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왜 거절당할까? 내가 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원서를 내면 나는 왜 계속 거절을 당할까? 나는 왜 자꾸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할까? 그럴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자꾸 변화시켜가고 개혁시켜 나가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절당할 때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급하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가인의 경우에가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때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보질 않고 아벨 때문에 2명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내가 성공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착각이죠. 여러분들 정신 나간 사람들은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없어지면 내가 1등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보면은요, 꼭 다크호스가 있잖아요. 그죠?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또 앞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거절당함을 자꾸 분노로만 우리가 반응을 보이다 보면 이 문제들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가인과 아벨의 사건의 문제는 거절당할 때 그 어떤 그 상황에서의 반응,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의 말에 너무 좌지우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급하게 반응하고 급하게 포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급하게 비전을 잡았다가 급하게 포기합니다. 왜? 사람 말에 금방 뭘 한다고 했다가 사람 말에 금방 포기하는 거예요. 반응이 너무 빨라요.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가인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보면 너무 급한 반응들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하는 말에 너무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전을 세울 때도 사람의 말로 비전을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비전을 기초로 삼아서 세워야지. 그래야 사람 말에 우리가 급하게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넌 안 돼. 그딴 걸 왜 해?
너무 늦었어. 그런 말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않은 비전들은 그 말에 너무 반응이 빨라요. 너무 쉽게 짐을 싸버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여러분들이 비전들도 하나하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 근데 이 라멕은 더 급하게 반응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 스마트폰 갤럭시 2, 3, 4 나오듯이 이 악도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가인 뒤에 라멕이라고 하는 11배 빨라진 놈이 나옵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죽이는 자는 77배로다. 한마디로 이 말은 자기가 뉘우치는 발언이 아니라 아내들 앞에서 자기가 자랑을 늘어놓는 거거든요. 그만큼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흥분을 잘하고 또 그냥 일이라고 하는 반응이 왔을 때 백천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 일들을 이 사람은 백천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4장 24절 보시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제가 말씀드렸던 속도 11배. 이게 바로 이 말이죠. 악이라는 것은 자꾸 발전해 가고 있어요. 점점 강교해지고 흉포해지고 이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라멕이 얼마나 급하게 반응했는지 창세기 4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지나가다가 어깨가 부딪혔는데 그냥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나에게 입힌 피해는 잠깐 스친 건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에게 조그만 상처를 줬는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라멕입니다. 가인의 후손이 이 라멕에게 바로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성재 씨가 조규환이라고 하는 악역으로 등장하는 그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자기 어머니를 돈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돈 때문에 다 죽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범하는 그 죄 중에 보면은 뷔페집에 갔다가 자기 옷에다가 음식을 누가 이렇게 딱 떨어뜨려요. 막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온갖 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뒤쫓아가요. 뒤쫓아가서 벽돌로 그 사람을 내리쳐 죽입니다. 자기 옷에 그 드라이클리닝 맡기면 되는 건데 입힌 그 피해를 참지 못하고 급한 반응으로 그 사람을 죽여요. 그 영화에서 압권은 자기 부모를 죽여놓고도 수사를 취조받을 때 눈으로는 슬픈 척하고 울면서 밑에 책상 다리 밑에서 다리를 막 떨고 있어요. 재밌게 흥겹다는 듯이 떨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완전히 인간이 아닌 자기 부모를 죽여놓고도 책상 다리 밑에서는 춤을 추고 있는 놈입니다. 그야말로 라멕의 그 모습이에요. 자기에게 작은 상처 입힌 사람을 그대로 죽여버리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뉴스 속에 계속 이런 라멕과 같은 반응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분노,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분노들을 도저히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4장 보면은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 성주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 강간을 당한 그 피해를 들은 그의 오라비들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족속들을 다 남자들을 칼로 죽여요. 같이 언약을 맺어놨다가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고 난 뒤에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그 시점에 그대로 다 살해해버립니다.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여동생 디나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한 오라비들의 분노죠. 어찌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분노로 다스리면 분노가 잠재워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가정에 일어난 그러한 일들을 똑같은 어떤 그 방식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희들이 한 짓이 뭔지 아느냐? 우리 집안 멸망시키는 일을 한 거라는 거죠. 분노로서 너무 급하게 반응을 보여가지고 이러다가는 우리 집안이 몰살당하게 생겼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나중에 들이닥칠 그 파도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시몬과 레위에게 이 야곱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라비들, 시몬과 레위의 이 어떤 그 반응을 보면 일정 부분 이해는 되지만 지나친 거죠. 지나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뉘우침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31절에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옳지 않죠. 옳지 않지만 옳지 않은 일에 대한 나의 반응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죠. 뭐 헐리우드 영화나 충무로 영화의 내용들 보면 다 옳지 않은 일에 대한 옳지 않은 반응이에요. 그죠? 다 찾아가 죽이잖아요. 다 찾아가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런 반응으로 문제들을 풀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중에 가장 그 못된 기질이 있다고 그러죠. 욱하는 성질.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또 없어져야 될 기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름 뒤에다가 뭘 붙여야 되냐면은 욱자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이름도 병욱이고 여러분들 이름에도 다 욱자를 넣어보세요. 그게 다 우리들 기질들입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어떤 그 삶에 더 큰 상처로 더 큰 아픔으로 문제들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분노를 다스려라, 욱하는 성질 죽여라, 혈기를 다스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에서도 보면은 얼마 전에 우리은행 그 부평 지점에 그 부지점장 되시는 분도 그분도 어이없게 죽었잖아요. 그죠? 그 싸움을 말리다가 30대 남자가 휘두른 그 폭행에 결국 너무나도 어이없게 죽은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주먹을 휘둘렀던 그 30대는 또 그야말로 그 인생은 이제 암흑이죠. 예? 자기 싸움을 말리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급하게 반응을 보이는 존재들. 그런 인생은 앞으로도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순식간에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게 바로 이 분노입니다. 이것을 잘못 쏟게 되면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나와 우리 집,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것이 바로 이 분노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경은 듣는 것은 속히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게 하라. 이걸 구분을 잘하라는 거예요. 빨리 할 것과 느리게 할 것. 그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우리가 사실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임지라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조절해 나갈 수만 있다면 성경은 성내는 것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더디게만 내라. 예? 하나님이 많이 봐주는 거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조금만 늦게 반응해라. 조금만 늦게 반응해도 살인을 면하고 정말 큰 화를 우리가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이 부분에서 주의해라. 야고보서 1장 19절은 외우기도 쉬워요. 119가 소방서 아닙니까? 이제 불 끄는 분이에요. 성내는 거 이런 거 다 빨리빨리 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분들을 잘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길에 르비딤이라는 지역을 이제 들어가요.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 물이 없어요. 그때 성경 말씀 보면은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투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다가 리브라는 말인데, 이 리브라는 말은 말싸움만이 아니라 이 주먹질까지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UFC가 이때 처음 이제 생긴 겁니다. 이때 이종격투기가 처음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랑 이게 말다툼만 한 게 아니에요. 물이 없으니까 막 모세 붙잡고 막 폭행하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게 르비딤 사건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줘요. 그게 르비딤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훈련을 받았으면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40년 뒤에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또 물이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나가다가 물이 없어요. 이때 이 가데스에서 또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또 다툽니다, 모세와. 그때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을 들어요. 우리에게 지금 포도도 없고 물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다 하면서 없는 거 불평불만 드러놓으면서 모세에게 막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더니 낫겠다, 예? 우리를 왜 끄집어내가지고 이 고생시키냐, 40년 동안. 수많은 말로 모세를 힘들게 하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모세에게 말씀을 해요. 아까는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두 번째 사건 가데스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어요. 치지 말고. 근데 모세가 너무 성질이 나니까 그냥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다가 막 내려칩니다. 내려치면서 물이 막 콸콸콸 쏟아져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죠, 모세가.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보세요. 40년이 흘렀으면 좀 바뀔 만도 한데 40년이 지나도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급해요. 지금 당장 물이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 떠넘기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급했지만 그 반응을 다루는 모세의 반응도 급했어요. 둘 다가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 못 들어간 원인을 성경은 그 가데스 그 땅에서 반석을 명하지 아니하고 내려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노를 바랬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때 그런 반응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급한 반응을 보인 모세까지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급한 반응들, 내게 주어진 환경들이 바뀜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향했던 믿음과 소망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금방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급한 반응들, 그거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생각하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냈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지금 당장 그 반응 보일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자꾸만 순간순간에 자꾸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의 삶에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어도 그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그 반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심지를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소망하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 반응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지,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보면서 어떤 기쁨을 얻겠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한 반응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모세의 대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믿음 안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반응하잖아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뭐 단추 누르면 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뭐 똥이 있어도 그냥 계속 직진이면 그냥 계속 밟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고 피해가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파블로브의 그 실험에 보면은 종을 땡 치면 개가 헥 거리면서 침을 흘립니다. 그 시간에 먹을 걸 주니까. 조건만 맞추면 그 개는 침을 흘려요. 그대로 그 반응이 나와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개처럼 어떤 조건만 딱 주어지면 침을 흘리고, 조건만 갖춰지면 분노하고 욕하고 화내는 것이 그대로 그 실험하듯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물하고 똑같이 본능에 충실한 거죠. 사람은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하고. 급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뭐냐면은 그 실험하고 똑같은 겁니다. 종 치면 침 흘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 사람들은 다루기가 쉬운 겁니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축구 해설가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남미 팀들하고 경기할 때면은, 요 남미 팀들은 흥분을 잘하기 때문에 요 선수를 조금만 건드리면 파울을 보면서 퇴장시킬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한 작전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니까 조금씩 성질을 건드려라. 그러면 분명히 이놈들이 반칙해가지고 퇴장 나간다는 거죠. 다루기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 중에도 보면 다루기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반응들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종 치면 침 흘리는 개처럼 정말 그냥 반응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농락당하고 사람들한테 정말로 요리당하기 쉬운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 때에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이 일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막 분노하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것을 참을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문제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한 반응,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급한 반응 보이지 않기 바랍니다. 급한 반응은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어떤 행동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도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억울함. 내가 막 속이 막 비틀렸던 그 문제들 주님이 그 눈물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손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똑같이 급한 반응으로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성전에 나와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시면 돼요. 너무 속상하다고, 하나님 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울면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신원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너무 멀어요? 빨리 좀 해주면 좋겠죠? 여기 그 건수라는 게 있는데, 건수는 깊은 데서 샘이 터지는 게 아니라 아주 얕은
얕은 그 바닥에서 나오는 물인데, 이거는 비가 오면 빗물을 내고 가뭄이 들면 물이 마르는 게 건수라는 거죠. 근데 샘이 깊은 물들은 가뭄이 와도 비가 와도 맛이 일정하다라는 거죠. 들어오는 그 빗물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맛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깊이, 한 사람의 깊이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건수입니다. 그냥 빗물이 오면 빗물 내요. 그냥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속이 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속을 채운 사람들은 깊은 데서 뭔가를 길어 올려요. 깊은 데서 반응하고. 근데 자꾸 주변 반응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비전 잡고 급하게 준비했다가 급하게 포기하고 급하게 반응해. 그것이 바로 얕은 물가에서 물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깊은 곳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속도로 가다 보면 현수막, 아주 무시무시한 현수막이 있어요.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 한편에서는 은혜를 받아요. 마치 저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 말씀 같아요.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하셨죠? 하나님께서 떼인 돈 받아줍니다. 아멘? 비유가 너무 강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떼인 돈 받아줘요. 그걸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갚아주시든지 아니면 그날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지 뒤에 가서 찔르라고 안 했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착한 척해라. 너는 뒤에 가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착한 척하고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 갚아주실 테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서 그냥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너 손으로 자꾸 뭘 자꾸 다루려고 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자꾸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다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뜨고 계세요? 시퍼렇게 뜨고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다래요. 하나님의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급하게 반응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떼인 돈 받아줍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눕니다. 잊어먹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